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고도 남음이 있죠. 넉넉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죄를 지었는데 눈 감고 생각하고 지난날 생각해보면 잘못된 인생을 살았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취급하지 않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 여러분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남음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기와 요청 만발한 곳이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나라 여러분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광 좌우에 보니까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러한 그 생명나무들이 질비하게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파리는 그냥 뭐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 두는 게 아니고 만족함이 없는 돈에 두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돈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선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 6.25 전쟁이 꽝 하고 터지게 되는데 나이가 10살이었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포탄이 잘못 터져가지고 두 눈을 다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의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었던 김성태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3개의 박사학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부하게 만들고 박사학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동양의 남자 헬렌 켈러라고. 참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 요양원 그것도 또 설립하게 되고 또 게다가 실로암 시각장애 센터, 시각장애 복지센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설립한 학습지원센터까지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일을 했죠.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옵니다. 인생의 고비가 옵니다. 깜깜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찾아와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소망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는 최악의 인생을 갖다가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너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그러운 자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가지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만회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 네 가지 우리가 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재물이 많이 모일 때가 있는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했을 적의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옛날을 좀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선한 일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돼요. 늘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교회도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많이 나눠줘야 돼. 지역사회도 나눠주게 되고, 인도도 많이 나눠주게 되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막 나눠주게 되고. 하나님 그거 참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눠주길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 이와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유리왕국을 건설했던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도 만주에서 그때 공장을 갖다 경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공산당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때 많은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막 사장들 다 붙들어다가 운동장 한가운데다 세워놓고 그리고 인민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누군들 그러죠?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산당원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주위에 둘러서 이제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자는 누구냐? 인민재판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 저분이 우리가 그 병들어서 병원도 가지 못했는데 병원비를 대신 대납해 준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교 못 갈 때 학교 등록금까지 다 대주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라. 저 사람은 절대 처형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는 거지요. 그 사람 처형시키지 말라고. 우리도 도움을 입었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을 많이 베풀었더니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대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종도둑 들어가지 않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팥을 심었는데 어떻게 깨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참된 설토를 쌓는 거라고.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